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로부터 17절 그리고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졌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배경이 갈릴리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우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또 동시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 예루살렘과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출발선상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두 점을 잘 이해하면 이 두 지점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성도의 길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방의 갈릴리.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셔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셔서 사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성도도 따라가야 될 성도의 길이며 거기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오늘 4장 13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고 거기서 그리스도로 살아내셨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셨어요. 자,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곳일까요? 사실은 이 두 곳 지경을 합쳐서 우리가 일명 갈릴리 지방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갈릴리 지방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보면은요, 일찍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곳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은 많은 침략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합니다. 망해버려요, 그 지역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역시 거기도 망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이 두 지역은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땅 자체가 유린을 당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외국에 여러 사람들이 이주를 시킵니다.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서 다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시킵니다. 그들이 이주시킴을 당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주해 온 사람이 그냥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땅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들의 신앙도 빼앗기고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 의식도 다 잃어버리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캄캄한 흑암의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멸시를 당한 땅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가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성도가 가야 될 길은 어느 곳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성도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러면 많은 땅 중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시면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짓밟히고 유린당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가장 처절하게 끌려가고 고통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한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거기 가셨고 거기 사셨다. 그리스도로 살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도 교회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디서 살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처음부터 흑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런 곳이요. 또 납달리는 창세기 4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그런 것이. 스불론은 배 매는 땅이 옥토란 뜻이에요. 마음껏 농작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또 납달리는 비유해 볼 때 뭐와 같아? 암사슴의 그 평안함과 평화로움과 그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곳, 그런 땅에 비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스불론, 거기가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땅,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비유되어졌던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 창세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땅, 그 옥토와 암사슴에 비유하고 그 암사슴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그런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땅이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기 전에 어떤 땅이었어요? 고통의 땅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흑암의 땅이었어요. 어떻게? 멸시당하는 땅이었어요. 그들이 부르기를 거기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추락한 곳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어요. 전에는 예수 잘 믿는 가문이었어요. 전에는 예수 잘 믿는 성도였어요. 전에는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흑암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멸시받는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게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만큼 추락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이사야가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이렇다. 캄캄한 흑암의 땅, 사람들로부터, 이방과 외국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이방의 땅으로 추락해버렸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롭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예언자가 가슴을 그렇게 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렛을 떠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 사셨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서 왜 가셨어요? 가셨더니 오늘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흑암의 이방의 땅이 영원롭게 회복된 것처럼 이 민족도, 이 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예수께서 거기 가서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성취된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셨다고. 거기 사실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때부터 이르시되 비로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때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나 이런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성들이 선택하는 길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종북이 뭡니까? 북에 종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친북, 아니면 친중, 아니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두고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이 땅에 많은 기업이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위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터도 사라집니다. 있는 기업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미국의 관세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기업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걸 써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했어야 되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가슴 치면서 추락했던 일이 이 땅에 생기지 않도록, 어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그 한가운데 가 계셔요. 어디 고통의 땅이라 그랬어요. 어디 흑암의 땅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소망이 없는 것, 멸시받는 이방인, 이방의 갈릴리, 그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살아내셨어요. 우리는 지금 제일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회가 버텨내야 돼. 힘들어하는 일터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을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보태줘야 돼.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교회가 위로가 버텨줘야 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예. 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땅, 어쩌면 이방의 갈릴리로 가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우리 백성과 우리 성도들과 기업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게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살아내신 길이라면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성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시다.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 마지막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왜 거기 가셨을까요? 오늘 이 주일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왜 축산대 교회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놓고 보면 한 24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셨다가 다시 240km의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굳이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보면요,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거리가 된답니다. 이도 역시 짧은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놓고 보면 제일 북단, 바로 국경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땅으로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이방의 땅이었고 이방인들이 다 자리 잡고, 거기는 국경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국경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상업, 무역이 굉장히 번성했고, 일찍이 유럽 쪽에 있는 헬라 문화가 다 들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동시에 그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이 분봉 왕이 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거기를 중요한 지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령부가 있던 곳이 또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분봉왕 빌립이요, 가장 넓게 크게 건축하고 도성을 만들고 그 도성 안에 가장 큰 신전을 세웁니다. 어떤 신전?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신전을 세웁니다. 가이사의 신상을 세우고 그 가이사를 제사합니다. 그 옆에 가장 로마가 섬기는 우상, 가장 큰 신, 누굽니까?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 도성을 만들고 분봉왕 빌립은 이를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는 황제의 도성이라.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불리우게 된 겁니다. 그 도성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과는 상관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 도성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도성의 하나님은 가장 큰 신전의 신상으로 세워져 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그들이 하나님으로 제사받고 예배받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랍니다. 하나님 대신하는 곳이야. 누가? 가이사가. 가이사의 권력이, 그 황제의 힘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활발한 무역으로 돈이 많은 곳입니다. 재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하나님으로 높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거기를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가셨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왜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으셨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또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마 훌륭한 예언자나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 또 물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장소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요? 갈릴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대답을 요구했어요? 제자들의 대답을 요구했어요.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서 물었다고요?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아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묻는 거예요. 어떤 곳, 우상의 신전으로 세워진 도시, 하나님 대신에 누가 하나님 되었다?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곳이에요. 가이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도시에서 거기서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다
무적을 하면서 돈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왕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세상, 그 한복판에 가셔서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섬겨 따라하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 현장이잖아요.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 빌립보 가이사라는. 두로에는 있었어. 두로와 시돈에서는 예수님 찾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사마리아성 그 우물가에서 인생에 낙마하고 정말 처절하게 그 도시, 자기 마을에서도 외면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 근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일터가 부족하지 않아. 거기는 일거리가 넘쳐. 수입이 부족하지 않아. 그들의 재정이 넘쳐나요. 로마의 군대가 지켜줘. 적이 없어요. 위대한 신전이 크게 제우스 신전과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 마음껏 그 우상 앞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사 지냈던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오늘 이 말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왜?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지금부터는 골고다 언덕으로, 내가 지금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데, 나를 따랐던 너희는, 내 말을 들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서? 너희끼리 있는 데서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가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 찾지도 않는 곳,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곳,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곳, 기껏해 예수님을 뭐 세례요한 같은 사람 아니겠어, 기껏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이래버리는 곳,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대답을 해야 돼. 왜? 예수님이 요구하시니까.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본문 16장 16절 베드로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디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신 길입니다. 그 길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다면 오늘 한국교회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주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있지 내가 네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늘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한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방인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돌아보시면 저분들이 젊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일하며 사셨는지 생각해보면요, 가슴을 치고 싶어요. 이만큼 살게 된 거,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고 놀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아무리 파봐요, 금이 나요, 은이 나요, 석유가 나, 철이 나냐고. 아무것도 안 나. 우리나라는 그냥 사람뿐이어서 사람뿐.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에 눈물로 바닥을 적시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하면서 이만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가만히 한번 돌아봐요. 저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기가 막혀요.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가만히 봐요. 그게 오늘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되는 이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랬는데 바라옵는 것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직장 한복판에서, 이 나라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 거기서 예수께서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또 세워지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느니 이 산들은 내게 주소서. 아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주여 이 땅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